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원칙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레위기 11장에서는 음식에서부터 거룩함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죠. 또한 출산 과정에서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성 피부병과 같은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생활에도 거룩함을 지켜내어야 하고요. 사람과 물건에 이르기까지 죄로 더럽혀진 것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거룩하게 속죄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 과거에 행한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고 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새로운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은요, 이방의 타락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창조해가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의 타락한 문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의 문화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문화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이거는 계속해서 떨쳐내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회는요, 정말 심각한 타락한 문화의 본산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타락상은 우상 숭배와 문란한 성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에서는요, 이처럼 가나안의 문란한 성생활을 경계하기 위해 그들의 타락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근친상간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붙이를 가까이 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거나 계모의 하체를 범하거나 혹은 자매의 하체를 범하거나 고모나 이모나 숙모나 며느리나 형수나 제수 혹은 친손녀나 외손녀 처제 같은 다양한 근친들을 간음하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타락한 성생활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악한 성생활, 타락한 성생활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22절에는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데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23절에는 짐승들과의 교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언급되어 있는 것만 해도 아주 대단히 입에 올리기가 참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까? 이토록 구체적으로 타락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가나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예사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나 혹은 수간 같은 성적인 문제를 이처럼 명확하게 지목하면서 가증한 것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인간의 타락한 성으로 인해 오는 폐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지요.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이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과 마음의 상처, 씻지 못할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동체의 근간이 파괴된 이 사회는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성적인 타락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도 외세가 침략해 와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극에 달했던 성적 타락, 이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었노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적 타락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할 때 이렇게 타락한 이방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더럽고 추악한 이방인들의 타락한 성문화를 개탄하시면서 이들을 거룩한 민족들이 살아가는 저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극도로 타락한 성문화로 인해서 그들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람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땅도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들을 추방하시는 것은 사실은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러워서, 너무너무 역겨워서 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도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추방한 이후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더러워지고 타락한 성문화를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러운 가증한 성문화에 물들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도 이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 그 죄악의 싹을 잘라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악의 싹을 잘라내어야 그 죄의 전염성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 기온강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를 모두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가?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 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타락했으면 그들을 좀 변화시켜서 그들도 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사랑으로 좀 품고 그들도 전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의 암덩어리는 잘라내지 않으면 삽시간에 온몸으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이거 송두리째 제거해내어야 건강한 세포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기에 옛날처럼 타락한 죄인들을 추방하고 내쫓고 진멸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겠죠. 다만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가 죄악의 씨앗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행위는 흉내조차 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타락하고 죄악된 행위를 따라하고 흉내라도 내고자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못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못지않은 성적 타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저 타락한 죄악은 흉내라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내를 내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갖고 깊이 관찰을 해야 하는데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죄악의 영향력 안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말고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씨앗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처럼 타락한 성문화에 대해 무조건 높이 담을 쌓고 외면하고 쳐다도 안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동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적극적이어야 되죠. 오히려 타락한 문화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문화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란 타락한 문화에 점령당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만의 거룩한 문화, 성령의 문화, 신령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창조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문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하나님의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모든 순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위에서 타락한 세상 문화에 대항하는 거룩한 문화, 성령의 문화, 신령한 문화를 창조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성난 파도같이 밀려드는 악하고 더러운 성문화에 젖어 사는 이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 정말 순교의 각오로 전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방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저 갈멜살 사건은 바로 이방 문화와 거룩한 문화와의 문화 전쟁이었습니다. 이방의 문화가 이기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가 이기느냐.
이 치열한 문화 전투였던 것이지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엘리야가 저 악한 성적 문화를 이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멸함으로써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순교의 각오로 영적 전쟁, 문화 전쟁에 임하셔서 오직 말씀 위에서 거룩한 문화, 성령의 문화로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문화의 창조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옛 가나안 이방 문화처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타락한 성문화는 쳐다도 보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서 더 나아가 말씀 위에 서서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여서 이 세상을 거룩하고 신령하게 변화시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